이 새벽에 계속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암송이 잘 되는 분들은 이 핸드폰에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면 영어 성경에 들어가서 GMB 성경 그 구절을 다운을 받아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영어 현대인의 성경인데 아주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아주 간단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시면 우리 한글은 더욱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그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전쟁을 끊고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리를 불사르시면서 set shield on fire, 수리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수리를 불사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분은 누구냐 하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세요. 특히 그 GMB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딱딱 끊어서 얼마나 쉽게 간단하게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하고 딱딱 끊어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실력을 향상하고 또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그의 모든 평가가 어떻게 났느냐, 여러분 오늘 1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모든 평가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6절, 8장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무엇 없이 결점 없이 끝나니라. 모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설계 도면대로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며 크기는 어떠하며 높이는 어떠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재료를 넣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안치하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금으로 만들게 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노스로 만들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견고함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든든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성전을 다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무리 높은 성전을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버리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향하여 참으로 비웃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여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에는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복을 주셨던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는데 특히 어떤 용태를 지키느냐, 특히 이스라엘의 여러 북방에 있는 성읍들을 요새화시키는 거예요. 요새화시켜서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저 북쪽에서부터 이 국고성과 또 뿐만 아니라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립하여서 말들을 기르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나라가 제대로 새로운 체제 속에서 든든한 재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그 군사들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군사들의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훈련과 그리고 그들의 군기가 군기가 하늘을 사무칠 정도로 아주 군기가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고성과 마병성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시킴으로 인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그 후람 왕이 많은 백향목을 잘라주고 기술자들을 보내서 성전 공사를 잘 마치도록 그렇게 도와줬더니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20개의 성읍을 땅덩어리죠, 한 100만 평, 지금 현재 계산한다면 이 100만 평에 가까운 큰 땅을 그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신의주에 가면, 지금 북한 신의주에 가면 저 중국에서 단동에서 신의주로 연결되어지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 철도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신의주에, 단동에서 신의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 중국과의 모든 합의 속에서 그것을 지금 목을 조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더 이상 수송 물자를 대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들어가서 신의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이 황금평이라고 했어요. 황금평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넓은 개마고원 지역에 있는 그 넓은 그 땅덩어리를 이 북한이 이 중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마치 홍콩을 여러분 영국이 홍콩을 중국을 장악해서 홍콩 그 지역을 150년 동안 통치하고 할당을 받았던 것처럼 중국도 이 북한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돈 주고 완전히 산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 북쪽에 중국 사람들이에게 넘겼던 그 땅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어 있고, 또 과거에 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우리 한국 땅 이 간도, 지금 현재 연변이라 하죠. 그 연변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글자도 중국 땅이지만은 중국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말을 사용해요. 우리 한국말이 메인이고, 그리고 중국말은 세컨 랭귀지예요. 모든 도로판에 한국말을 적었는데 그 땅도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우리 땅인데 일본이 우리 땅을 중국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그런 그 도둑 같은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을 중국에게 팔아먹고 중국은 그것을 줬다 하여 돈 주고 그걸 문서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땅이란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 당연히 그건 우리 땅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할 뿐만 아니라 저 간도는 우리 땅이다, 저 북쪽의 백두산 너머에 있는 그 넓은 엄청나게 수백만 평에 해당하는 그 땅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개토 대양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라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역사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그가 그에게 많은 은택을 주었다고 해서 100만 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를 그냥 그 위에 그 두로 왕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성읍 20개, 여러분 성읍이 20개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읍 도시가 20개의 도시인데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받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두로 왕 입장에서는 그 땅을 자기가 하사를 받아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땅을 주려고 하면 좀 노란 자위, 아주 좀 쓸만한 땅을 줘야지, 그 북쪽에 산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땅을 나에게 줘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솔로몬에게 다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고맙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의 땅을 외국 군대에 그냥 갖다 바치다시피 그래 바쳤으니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는데, 그 왕이 쓸모없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 하면서 퉁명스럽게 기분 나쁜 소리로 그냥 땅을 돌려줘 버렸습니다. 땅을 돌려주자마자 솔로몬은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마음이 찝찝했는데, 그 왕이 가지고 가라니까 얼큰이 잘 됐다 싶어서 그 땅을 다시 다 걷어들였던 거예요. 걷어들이고서는 그 땅에다가 국구성과 마비성과 사비성을 두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게 하고, 북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 지역을 든든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데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정치와 모든 행정의 기반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족속이었죠?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고 한다면 유효해야 하는 부분은 유효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7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7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렸는데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처음부터 여호수아의 눈을 속여서 이 족속들이, 특히 여부스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눈을 속여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여 여호수아의 눈을 속여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족속들도 쫓겨나는 것보다 여기서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용서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원주민들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놓고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니까 군사들이 이것은 우리의 눈을 속였으니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데 어떻게 이들을 다시 죽일 수 있느냐, 그냥 살려둬라, 그래 놔뒀는데요. 솔로몬이 그 모든 족속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 그 대신에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노역을 해야 한다 해서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그 노동의 그 인부로서 나라의 밑바탕의 일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2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노역을 끝내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시민권을 발휘해서 그들도 같은 백성이 되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또한 그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나라가 더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새로운 궁전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과 뿐만 아니라 또 에시온 게벨, 그 홍해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 바다의 항구를 개발해서 그 항구를 통해서 다시스로 이어지는 항구로 많은 배들을 건축해서 세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이 역대하 8장에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무사히 완공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성읍의 평화와 샬롬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 그 복음성 강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안녕 친구여 편히 가시오 샬롬 샬롬, 다시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샬롬 샬롬. 저는 어릴 때 이 샬롬이란 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가슴에 감동이 생기고, 샬롬 샬롬,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는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과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와 샬롬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이 힘이 있고 내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그 뒤에 번영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내 신앙이 깨어 있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살아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단을 앞세우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키워주고 크게 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오바를 해서 내 때에는 전쟁을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망하게 되었던 가장 본질적인 첫 시발점이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 하나님은 애굽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바로의 큰 대국을 자기 형님 국가로 삼고 애굽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그 생각이 결국은 나중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망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것이 번영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